오늘은 학계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첫걸음을 내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지속하는 것도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의욕이 사라지기 쉽고 또 감정도 사그라들면서 또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포기해버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다시 마음 잡고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재건이라는 것은 다시 건설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이 아니라 무효가 되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건설할 때 재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왜 재건하게 되었는지, 어떤 힘으로 또 재건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구약 역사서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그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주고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경비까지 지원하였다고 에스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작이 유지만 된다면 금방 완성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아쉽게도 지연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2년 후인 주전 536년에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약 16년이나 그 일이 멈추고 또 지연되어서 주전 520년 이 학계서의 배경 그때가 되어서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지연된 이유로 먼저는 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이 외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역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서에서는 또 다른 문제, 유다 백성들 내부의 문제도 있었음을 밝힙니다. 학계서에서 그 내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동시에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학계서는 성전 재건 시작한 해였던 주전 520년 바사왕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학계서는 총 4달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크게 4가지 메시지로 구분될 수 있고 그 각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합니다.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지, 어떤 메시지로 인해 유다가 성전 재건을 다시 이룰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전체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을 먼저 권면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방향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이를 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반응을 지적하면서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하나님께 쏘아보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백성들은 총 16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따뜻한 옷도 만들고 입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일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의 결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그걸 평가하셨고,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넣은 것 같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십니다. 왜 이렇게 수고해도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땅의 문제, 운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발생하는 저주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신명기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 언약 백성의 복과 저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역사관 속에서 구약시대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을 살피고 현재의 삶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어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소홀히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 건축하는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시작된 것임을 이 학개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2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성전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전의 이전 영광이 어떠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당시로 따지면 한 66년 전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였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도 언약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분명히 외적인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다시 일으키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의 순종함,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 그것으로 짓는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학개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죄악을 열거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수사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의 나중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이전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영광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약의 말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지속해 한 것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힘으로 이들은 성전 재건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에 따른 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로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냐?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난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부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한데 어떻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 건축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동시에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백성들의 수고로 인해서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정한 백성들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2장 20절, 23절 이 학교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스룹바벨을 통한 미래적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의 메시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큰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고 멸할 것이고 쓰러뜨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없는다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또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멸망하였을 때, 그럴 때 사용하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멸하실 때 이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룹바벨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그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장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스룹바벨에게 왕의 권위를 주시겠다. 스룹바벨이 왕의 권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 지도자가, 이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왕의 권위를 받는다는 것. 지금 백성들이 이끌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이 왕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 성전이라는 것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소망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성전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그분이 친히 완성하실 장소라는 것.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일이고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그리스도를 함께 세워가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유다 백성들은 포로기한 이후에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 재건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부정한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고 그 이후로는 놀라운 약속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현실적인 복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이고 그분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 은혜롭게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일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로 인해서 백성들이 중단하였던 성전을 짓는 일 다시 시작하였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결국 성전을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처음 짓기 시작한 것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완성시킨 것도 모두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전하신 말씀이 백성들을 꿈틀거리게 하였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들과 함께하며 이끄셨습니다. 백성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들의 영광스러운 성전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개혁,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우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많은 교회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처럼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고 시작할 때 뜨거움이 사라져 버리기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반응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거룩해 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땅을 흔들며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진정한 회복과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늘 뜨거우면 좋겠지만 처음처럼 뜨겁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뜨겁지 않다 보면 말씀과 성령이라는 중심에서 벗어날 때도 많고 인위적인 방법을 갈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늘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케 하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언약을 갱신하며 언약 갱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언약 백성들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늘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의 몸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